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30장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지난번에 제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제자의 조건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 출신의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출신의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자연을 참 좋아하셨대요. 예수님이 왜 자연을 좋아하셨나? 그 이유가 시대의 소망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천연계의 경치를 좋아하셨다. 그분에게 조용한 장소들은 하나의 신성한 성전이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푸른 하늘 아래나 어느 초목이 우거진 언덕이나 혹은 호숫가에서 당신 주위의 사람들을 모으기를 좋아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작품들에 둘려있는 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생각을 인위적인 것들에서 자연적인 것들로 전환시킬 수 있으셨다. 저는 이 구절이 인상적이었어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생각을 인위적인 것들에서 자연적인 것들로 전환시킬 수 있으셨다. 예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 몇 가지가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해 본 건 굉장히 인간적이다. 자연스러운 신앙인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 소망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도들은 습관과 성격이 매우 상이하였다. 그 가운데는 세리였던 레위마태, 맹렬한 열심당원이며 로마의 권위에 대한 단호한 증오자인 시몬, 도량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많은 빌립, 야심이 있고 솔직한 세베대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다. 제자들이 어땠어요? 굉장히 솔직하고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끼리는 가식적인 신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무언가를 덮으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모르는 거를 굳이 이렇게 또 드러낼 필요도 없겠지만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무언가를 감추는 것,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연스러운 신앙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제가 설교를 앞에서 하고 있어도 졸리면 하품을 하고 또 장의자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게 참 좋아요.
제가 서울 삼육초등학교에 교목을 할 때 그때 한 십몇 년 전이죠. 그때 이제 설교하고 나면 애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저에게 격려를 해 주시느라고 아주 그 예의 바른 자세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안 해요. 설교 끝나면 저한테 쪼르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제잘거리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재미없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거 좋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저녁 모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목사인 제 앞에서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적인 실수, 여러분들의 약점 혹은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 서운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굳이 제가 그 앞에서 정도를 말하지 않아도 또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또 무엇이 정도인지 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제 신앙의 선배시고 인생의 선배시고 또 지금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글이 있어요. 구주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들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구주께서는 훤히 아셨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을 책망하지 마세요. 알고 부르셨으니까요. 자신을 괴롭히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다 아시거든요. 도와주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일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12제자를 이 12제자 이거 딱 보면 이거 진짜 일 시키려고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제가 딱 봤을 때는. 실무용 조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와주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가장 약점이 많은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제자들이 가장 죄인이고 가장 예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좇으라고 가장 먼저 부른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였죠? 시대의 소망에 보면 빌립이었대요. 제자들이 나누어져 이룬 무리 중 한 무리의 선두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서 있다. 빌립은 예수께서 나를 좇으라는 분명한 명령을 하신 최초의 제자였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네인 베세다 태생이었다. 그는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빌립은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였으나 그의 마음은 믿는 데 느렸다 그랬어요. 화이트 부인이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거 되게 이렇게 빌립을 좋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참 신기했어요. 그의 마음은 믿는 데 느렸다. 근데요, 성경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시대의 소망 이렇게 보면 빌립은 느린 게 아니에요. 불신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어요. 5,000명이 모였을 때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예수님, 이거 제가 어림짐작으로 봐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이거 우리 돈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따진 사람이었어요. 믿음 없어요. 빌립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의심 많은 제자 하면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의심의 아이콘입니다. 근데 도마보다 더 많이 의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마보다 더 심하게 말해요, 빌립은.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분명히 우리한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또 얘기해요. 느린 건지 의심이 많은 건지. 그런 그를 예수님이 최초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불렀나?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는데 가장 느렸고 정말 심하게 말하면 제일 믿음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 빌립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가 되는데 믿음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겠죠. 빌립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가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였대요. 그렇지만 믿는 데는 느렸대요. 아마 제자 중에 제일 느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아멘 제일 안 한 제자 누구였을까요? 빌립이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고 책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아멘을 몇 번 했느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진정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을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너는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에 정말 얼마나 열심히 아멘을 하는 성도인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철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드림팀이 아니었어요. 올스타 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유대민족은 선민이었어요. 택한 백성이었어요. 꼬리보다는 머리를 외친 엘리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뽑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엘리트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생각은 있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사회에 내놓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는 세리 같은 사람들, 아니면 제일 먼저 뽑은 사람은 믿음이라고는 정말 조금만큼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의해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특히 준이를 제가 좀 혼냈습니다. 목사의 자녀들이 대체로 마지들이 많이 혼난다 그래요. 특히 교회에서 떠들면 제가 용납하지 않았어요. 항상 혼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제 아이를 왜 그렇게 열심히 혼을 냈을까요? 준이의 신앙이 걱정되었기 때문일까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 아이를 왜 혼내고 있는 것일까? 사실 제가 그 아이를 혼낸 이유는, 진정한 이유는요,
제 아이가 저를 욕먹일까 봐 혼낸 거죠. 아이 때문에 제가 창피해질까 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구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혼내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 창피를 내가 당하자. 그렇게 생각한 이후로는 정말 이 아이가 교회에서 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아이들이 다 3, 6 초등학교부터 3, 6 중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하거나 제가 뭐라 하지 않아요. 심지어 제 딸이 귀를 뚫겠다고 했을 때 네가 원하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귀걸이를 하고 가지도 않았는데 담임선생님한테 걸렸어요. 담임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아빠가 목사인 걸 압니다. 야, 백유림, 너 왜 귀 뚫었어? 저희 아이가 당당하게 얘기했죠. 아빠가 하라 그랬는데요.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셨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제 종교를 저희 아이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본인이 선택을 해야죠.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는 잘 따라와 줬어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과거에 저를 생각해서 아이들을 혼냈던 그 부분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마저도 죄인의 방식으로 해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말하죠. 근데 그 가운데 따지고 들어가고 따지고 들어가고 따지고 들어가면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지 않아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그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상대방이 있지가 않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대충 하고 다녀도 제 아내가 남들 앞에서 추레하게 하고 다니는 거 별로예요. 깔끔했으면 좋겠고 세련됐으면 좋겠고 돋보였으면 좋겠어요. 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제가 정말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가 첫 번째였기 때문일까요?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해야 내가 욕을 먹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요. 신앙적인 표준을 요구합니다. 잣대를 재요. 대체로 그렇게 한다면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 내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내 교인을 사랑하는 방식, 내가 속한 회사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 내가 사랑했다고 말한 그 사랑의 가장 중심부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방식은 그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방식이었어요. 어느 하나 예수님에게 이로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제자들이 만장일치로 예수의 제자상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인물이었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행정에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예수의 제자 중에 톱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제자는 정작 베드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핵심 제자 3명은 가장 모가 많이 나고 성격이 불같이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게 불만이었대요. 자기네들도 내세울 게 없으면서 똑똑한 사람들을 영입하지 않는 게 불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유다를 만약에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굉장히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을 것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도요, 예수의 제자들이 가장 제자답다고 생각했던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첫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예수의 제자로 당당하게 활동을 하게 되지만요, 예수님의 첫 반응은 상당히 냉정하고도 미온적이었다 그래요. 예수의 제자들이 당혹스러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국은 스타 플레이어에 의해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만 봐도 예수님은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뽑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백성의 나라, 인민의 나라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국회의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장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그 나라에서 가장 천민이 누구인가?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나라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읽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왕좌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는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도 그래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거꾸로 본 하나님 나라인가요? 그 어떤 사회학자가 쓴 그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첫머리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예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더 인상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만 먼저 구원받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부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강한 자, 의로운 자, 경건한 자들만 구원의 초대를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어떤 특정 민족, 특정 지역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택한 백성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예비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핵심 제자들조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를 배반할 자도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왜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배반할 걸 뻔히 알면서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셨냐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타클로반 구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김영미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아니? 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여러 이 땅에 사는 그 정말 힘들게 사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8살 때 반군에 끌려가서 소년병이 된 모하메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은 평균 수명이 25세에서 35세 사이래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고 영아 사망률 세계 1위, 임산부 사망률 세계 1위. 그래서 최악의 기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시에라리온의 북동쪽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차지하려고 옆 나라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군대를 그 나라로 보내서 반군으로 바꿔버렸대요. 시에라리온의 반군으로 둔갑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 반군들은 민간인의 마을을 습격해서 그 마을의 아이들을 붙잡아 군인으로 훈련시켰다고 했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세뇌 교육을 시켜서 싸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터에 내보낼 때는 술과 담배, 마약을 쥐어주었습니다. 먹을 것 대신에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잔인한 살인기계가 됐겠어요. 이런 소년병들 중에는 고향 마을을 습격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약에 취한 채 자신의 이름을 불러대는 부모에게 총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엄마는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애처롭게 부르며 아들의 손에 죽어간 엄마도 있었다 그랬어요. 10년간의 끔찍한 내전이 끝나고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정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이제 소년병들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반군의 80%가 소년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의 가족들이, 이 소년병의 가족들이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아이들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겠어요? 자신의 부모도 총질을 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 시에라리온의 사람들은 반군보다 더 두려워한 것이 이 반군의 소년병들이었대요. 자기의 친인척이었고 가족이었던 흉포한 살인기계로 변해버린 이 소년병들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아이들이 자신의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총칼을 휘두르는 아이를 용서하는 일,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일,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일 겁니다. 이해가 돼요. 많이 망설여지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요, 시대의 소망에 이런 글이 있어요. 구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셨다.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장차 당신을 팔 자를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셨던가.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찌른 자들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맞습니까? 상관없어요. 구원할 수만 있다면 10번, 100번 찔려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팔려도 상관없어요. 배신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너만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유다도 구원받기를 바란 것입니다. 가장 철저한 죄인이 예수의 곁에서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받으셨어요. 그리고요, 그런 이유로, 같은 이유로 우리도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가장 본질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제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좋은 안식일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많이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참 안식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추운 겨울을 외롭게 나는, 또 정말 춥게 나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연말연시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조그마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저희 모든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